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에 관련돼서 이 시간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먼저 교회의 그러한 예배와 예전에 관해서 개괄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먼저 예배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올해 쭉 다뤄볼 텐데요. 예배에 앞서서 과연 그럼 예배를 그러한 이루는 교회라는 것은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건물 그런 부분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부분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런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와 예전은 과연 어떠한 것을 뜻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예전은 어떤 것인가? 우리말에서 예배란 문자적으로 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여 그분에게 경배하며 섬긴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프로스퀴네오 또는 프로스퀴네인이라는 말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복종하다, 순종하다, 엎드려 절하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시 구약 성경에서 샤하란 말로 허리를 구부린다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영예를 위하여 절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시 구약 성경에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창세기부터 시편의 이러한 내용들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백성들의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인 예배의 실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의 개념은 또한 구약 성경의 아바 또는 아보다라는 그런 말, 히브리어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바는 일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한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to worship God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 봉사하고 섬긴다는 그런 의미도 예배 가운데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보다라는 말과 관련하여서 아밧은 하나님의 봉사나 성전 사역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장소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사역이나 레위인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즉 레위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섬기고 또한 여러 성전의 그런 기물이나 아니면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역할을 맡겨진 그러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거죠. 그런 레위인의 사역을 바로 예배라는 개념이 뜻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물 제사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라파 기독교는 오래전에 기독교 예배를 리투르기라는 현대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유럽 쪽에서는 이렇게 리투르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의미로 가장 통용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헬라 말 레이투르기아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 뜻은 성전에서 행하는 예전의 직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레이토스인 백성이라는 단어와 에르곤이라는 사역 일 등을 가리키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는 그런 행동을 바로 레투르기아, 즉 예배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에서는 전쟁이나 국가의 공익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이나 시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일 등을 가리키는 행위였다,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신들에게 공적으로 제사를 행하는 사역을 표시한 언어가 되었고 70인경 셉투아진타죠. 70인경 통하여서 레투르기아라는 개념이 종교적이며 제사적인 의미로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쉐렛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섬김을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레투르기아이라는 동사형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가 쉐렛이라는 그런 언어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경에서 구약의 아바드는 라투르기아로 번역되었고 이는 성전에서 행한 유대교 제사장의 예전의 직무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인경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죠. 그러니까 70인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이 다 번역이 돼서 해서 그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라투르기아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성전에서 행한 예배 그것을 레투르기아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에서 행한 유대교 제사장의 예전의 직무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장 23절에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그 직무의 날이 다함에 집으로 갔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이제 성막의 지성소에는 원래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제 봉어리가 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세례요한이 태어날 것에 관하여서 이제 어떤 예언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게 이제 봉어리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이제 사용된 그런 단어가 바로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부분에서도 유대교 예배를 가리키는 말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레투르기아 그리고 그러한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이 이르러서 역사적으로 레투르기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성찬 의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찬 즉 바로 떡과 또한 포도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행한 그런 성찬 의식 그것을 바로 레투르기아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해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인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예배로 가리키는 말로 또한 사용되었고 이 개념은 구약에 나타난 옛 언약에 의한 제사장의 사역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해석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기독교 교회 예배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로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안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신약 성경의 연구는 오늘날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레투르기아의 언어적 의미는 원래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예배 용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레투르기아라는 그런 용어가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브루노가 신약 쪽에서 이제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브루노는 그 신약 성경의 언어 사용 분석 연구에서도 레투르기아라는 말이 성경에 전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또한 성경 역사의 체계적인 반응 가운데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해서 역사를 살펴봐도 이 단어가 꼭 그때 초대교회에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셔는 레투르기아라는 개념이 이방 종교의 제사에서 사용되었다라고 이제 그 약간 개념 자체를 이방 종교에서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폄하한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전 형태를 표현한 언어로 사용함으로써 기독교 예배의 유형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부정적인 관점을 지적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투르기아라는 말이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독교의 예배가 이런 언어로 표현하여 이해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구라파 기독교 예배에서 이러한 언어 표현을 포기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투르기아라는 것이 이제 거의 통용적으로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어 사용이 불가피하게 적고 특별히 그것은 기독교의 중심적인 예배 행위를 이해되는 성찬은 유대교의 성전제사와 대비시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섬김의 행위 즉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이것을 함께 묶어서 이제 성찬이 그런 행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사건 이것을 하나의 신약적인 그리고
그런 제사의 개념, 이것을 유대교의 제사와 서로 대비시키는 개념으로 레트루기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용적인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말에서 예배는 한자 표현에 의존하여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 절한다는 말로 이해되고 있으나 구라파 교회와 신학에서 사용한 레트루기아의 개념과 관련하여 기독교 예배는 오히려 섬김과 봉사의 예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불가피한 인식,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다한다 그리고 절을 한다,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용어로 이제 예배라는 그런 용어였다면은 레트루기아라는 관점에서 이제 예배라는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하면은 이제 그러한 이해 플러스 이제 예배 가운데 섬긴다,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공적인 예배 사역의 직무를 가리켜 사용한 말과 관련하여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종합할 때 이 책에서 설명하는 예배학 또는 예전학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레트루기아라는 말을 전제하여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하는 구라파의 예배 개념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 바로 레트루기아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예전학을 공부하는 그런 중심적인 개념으로 근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두고 공부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권에서 기독교 예배는 섬기는 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경배 또는 숭배로 표현하여 그것은 흔히 가치란 말과 신분이란 말이 합성어로 또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란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었고, 그것은 곧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즉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경배를 전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러한 단어로 표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의 월십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죠. 구라파에서는 레트루기아, 그런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다 월십이라고, 우리도 월십을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대중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개념은 인간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적 의미로만 표현되는 문제성을 가지게 된다. 즉 오로지 하나님께만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월십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지는 그런 한정적인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기독교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섬겨주신 구원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다 포괄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의 섬김과 인간의 섬김인 두 축의 만남,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서로 만나며 서로 대면한 확인의 장인 예배의 사건이다. 즉 우리가 일방적인 것들, 즉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단순히 경배와 감사를 드린다는 그러한 관점 플러스 바로 또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서로 상호의 그러한 만남의 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예배의 개념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오늘날 영어권이나 또한 독일어권에서 인식하는 예배의 개념은 레트루기아의 의미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섬김과 봉사의 예전적 의미를 전제한 것이고, 오늘날 영어권 교회들에서 예배는 God's 서비스 또는 God's worship 서비스란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에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일, 사역, 즉 섬김의 의미와 연관시켜서 고데스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봉사, 즉 하나님의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된다. 즉 우리가 예배라는 그런 관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지만은 바로 반대적으로 의미에서 독일어에서 하나님의 봉사, 즉 고데스틴트라는 그러한 예배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봉사하신다. 즉 우리가 봉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봉사의 주체가 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일, 은혜를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반응, 응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일, 오푸스 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일, 오푸스 휴마니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보르트와에 대한 인간의 응답, 안트보르트이며 하나님의 섬김, 곧 데스틴티스트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 디스트 데스
맨션인 그 양면이 어우러진 사건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일면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감사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관점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아주 거룩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어떤 봉사를 받는다는 우리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 우리 영적인 체험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희열과 감사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섬김의 양명선의 관계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미 언어 헬라와 라틴어의 표현법에서 소유격의 용법인 소유주격 겐티부스 서브젝티부스라고 하네요. 소유 목적격 겐티부스 오브젝티부스 양쪽으로 다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 올바른 개념 사용은 하나님의 섬김 고테스 딘스트와 소유 목적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 주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골고다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인 십자가 사건을 전제한 것이며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예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여하여 회중에게 여전히 그가 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지만은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바로 그런 구속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봉사자로서 나타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소유 목적적인 관계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겨주신 그 은혜에 근거하여 인간이 반응하는 일로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인 협동적인 관계 시널지스무스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노력을 통한 공로적인 행위 맨리스토리즘으로 인식하거나 이방 종교의 유대교의 사적인 행위 쿨투스로도 인식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과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태도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상호 관계,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보답을 받는다 이러한 어떤 응보적인 관계는 결코 아니라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일 외에는 아무런 행위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회중의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려는 그 활동에 가능한 넓은 공간을 열어주시는 믿음과 마음의 자세로 임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특별한 인간적인 행위나 노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주도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이시고 우리가 그 장을 열어드리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예배를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0에서 26절의 본문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는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구절에 근거하여 인간이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인간적인 노력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신령하게 함께 예배해야 돼. 어떻게 하면 함께 많은 것을 드려야 해. 그래서 신령, 거룩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예배에서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합리화하는 성경적인 근거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반영된 예수님의 의도는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전혀 그러한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번역된 본문은 오역이며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에서 여기 영을 어떤 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앞에서 이제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한국 목회자들은 여기서 영을 릭 워렌의 목사의 해석처럼 예배하는 자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릭 워렌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월 목사님은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135쪽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때 영은 성령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영, 즉 인간의 영 정신으로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이제 리고레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를 하는데, 워렌이 주장대로라면 예배의 주도권이 마치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기독교의 예배는 이방 종교의 제사와 같은,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로주의 메리토리스무스라고 하네요.가 전제된 예배로 전락된 위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또 가톨릭교의 공로주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대한 워렌의 성경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지지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즉 하나님 성령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경배의 장소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느냐, 알지 못하고 예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을 밝혀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경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하느냐, 알지 못하고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수가성의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섬기기보다는 유정 그리고 전통, 관습을 중요히 여겼으며 예배 장소를 더 이제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고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번역에서 바로잡아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즉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알고 섬겨야 할 경배의 대상이시며,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되신다. 그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23절에서 벌써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시고 또한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미래로 이해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에 와 있음을 암시하면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한 말씀을 예배하는 자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라는 예배 방식의 중요한 원리를 교훈한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바로 알고 오직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예배가 원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리투르기아라고 했죠. 그리고 또한 월시배라고 했는데,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즉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봉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봉사하시러 오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배의 장소를 열어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예배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한 예배와 관련돼서 또한 학문적인 과제와 또한 예배 그러니까 연구의 그런 범위에 관해서 어떤 부분들을 또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게 관한 그러한 공부를 또한 함께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예배에 대한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기 위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를 봉사해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정말 이 올바른 예배 이해를 가지고 저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귀한 공부 그리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 허락하시 주님 감사하고, 이러한 하우스 카페가 또한 이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데 잘 리모델링하여서 또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많이 참여하고 또 서로 이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또한 함께 또 토론하고 또한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필요한 그런 경제적 여러 지원들, 후원들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하우스 처치 주님께서 지난 1년간 지켜주신 을 감사하고, 또 오늘의 새해 또한 함께 예배하며 또한 예배에 대해 공부해 나갈 때 또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